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11월의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는 정말 그 경주에 전 세계의 이목과 누수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에이펙 회의가 잘 마무리되고 참으로 열강 가운데 이 한반도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큰 나라 주변에 쌓여 있는 이 나라가 5천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열강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거뜬히 서서 또 세계적으로도 영적인 대국으로서, 사실은 나라는 작지만 영적인 대국으로서도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 그나마 대한민국 위상이 새롭게 재정립되고 미국과 또 중국 그리고 일본 또 여러 나라에 당당하게 주권 국가로서 서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불확실성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간보다는 이제 AI가 주 무대로 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박탈감이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올 것 같은데, 정말 이러한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에 또 맡겨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캠퍼스 복음화의 주역으로서도 함께하고 있고 또 정말 이제 비욘드 캠퍼스를 넘어서서 이제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또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또 보게 되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와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삶 속에서 특히 예레미야가 정말 그 말씀 맡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때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전 인생은 그렇게 기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선택받고 좋은 위치에 임하고 일을 할 때 뭔가 기대감도 있고 흥분감도 있고 그리고 또 명예욕도 약간은 있지 않습니까? 자리라는 것이. 근데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선포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선지자를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선지자를 이렇게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시대.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처했던 이 시대는 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곧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멸망의 시계 초가 딱 짝깍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속에 달려가고 있는 망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역에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는 이제 예레미야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전 기간에 약 한 40년의 기간 동안의 선포의 메시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이미 멸망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노래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이 성아 이라면서 첫 1장 1절이 그렇게 열려지면서 정말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적막하구나 이러하는 아쉬움, 그리고 그런 절망의 어떤 마음들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예레미야의 인생은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 예레미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즐겨 읽지는 않는 줄 압니다. 선지서 자체를 그렇게 기쁘게 시편처럼 막 묵상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읽지는 않겠죠. 예레미야서도 상당히 긴 대선지서, 그러니까 가장 분량이 많은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여러분 예레미야 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별명하면 눈물의 선지자, 아까 예레미야 애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너져가는 시대를 보고 울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에 담겨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한다기보다는 선지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선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세워진 그 선지자의 마음에 담겼을 때 이 선지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감과 또는 희망의 메시지가 또 주어질 땐 그 희망과 여러 마음들이 교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이 정보가 좀 나오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13년째 되던 그 시점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그 11년이란 말은 시드기야 11년은 마지막 해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해까지, 그리고 올해 예루살렘이 잡혀가는 그까지 임하는 것들을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예레미야는 어디에 거주했냐 하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여기에 인물이 나오고 지명이 나옵니다. 이 아나돗은 바로 지명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아닙니다. 아나돗. 그러니까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 있는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배분할 때 유일하게 땅을 배분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예, 레위 지파.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못하는 대신에 그 가나안 땅에 약 38개의 성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 48개의 성읍에 다 땅을 그 지파에 속하 있는 곳에 땅을 배분을 해줍니다. 자기들 소유는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땅에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의 아서돗이라는 이 성읍은 이 땅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재배분을 해주게 된 것이죠. 이 아나돗인데, 근데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좋은 제사장들이 그냥 여기 간 게 아니라 실패한 제사장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집안의 배경은 그렇게 좋은 배경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땅에 살았던 그러한 이 출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너진 시대에 살았던, 특히 이제 요시야 왕 13년쯤 되면, 요시야 왕은 약 한 30년 정도 다스렸는데 상당히 왕성했던 것처럼 보이죠. 요시야 왕이 등극할 때 몇 살이었냐면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8살에 이렇게 이제 등극을 하니까 13년째라고 하면 이제 몇 살 정도 돼요? 13년 21살 정도 되죠. 여러분보다 더 젊은,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에 이제 그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셋, 어떤 인물들이었어요? 완전히 남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므낫셋은 51년 동안 지배를 했거든요. 히스기야 다음으로 등극했던, 히스기야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다음으로 므낫셋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51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암몬도 며칠 못 갑니다. 그 암몬도 똑같이 그리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누구를 세우냐? 암몬의 아들, 가장 어린 나이에 있는 이 요시야를 세워서, 사실은 누군가의 섭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 요시야가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돼서 종교 개혁을 그냥 가능하는 게 아니라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책에 쓰인 것들을 이제 그대로 단행을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완전히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왕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요시야를 평가합니다. 그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너고 애굽의 왕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머기또에서, 아수르는 이미 멸망되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래서 바로노가 올라갑니다. 그 땅을 점령. 그런데 어느 땅을 거쳐야 되냐? 이 남유다 땅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당당하게 맞서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희망적인, 남유다의 회복의 희망적인 그런 어떤 시기에 있다가 갑자기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속화됩니다. 그 후손 누구냐? 요아스, 그리고 요야긴 뭐 이름들 여러분 외우기도 힘든데, 요아스, 다 여시인 것 같아요.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야김, 그 다음에 요야긴. 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근데 이렇게 그 요아스는 약 한 3개월 갑니다. 요야김은 11년 갑니다. 요야긴 또 3개월 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격정을 이 격동의 이 그 시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에 바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기까지 감당합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종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다음 기회에 좀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교하는 시간 되면 좀 더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런 예레미야 이런 배경적인 속, 특히 1장 1절부터 10절은 부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 보니까 1절부터 3절 아까 때가 나왔잖아요.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이러면서 한 인물이 선택되고 그 인물이 어디까지? 시드기야 때까지 뭐 이러면서 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의해서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캠퍼스 대표 순장, 그것도 하나님 때에 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총순장을 한다, 순장으로 임명받는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정확한 시기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그나마 지금까지 이 민족이 영적인 대국으로, 선교의 대국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1958년에 고 김중곤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 CCC를 사용하시고 곧 70주년을 앞두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한국 CCC가 한국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어가고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은 그러한 인물들을 세워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역사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고 매 시대마다 매년마다 새롭게 또 대표단 총단들이 세워지면서 순장들이 세워지면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은 내가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귀한 거잖아요.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물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선물은 고통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인 그렇게 고통스러운 선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힘든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맡기진 이 각양의 이 역할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구별하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 동사를 잘 보세요.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어떻게 해요? 세웠노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순장으로, 대표 순장으로, 총순장으로, 총단으로 또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어떻게 하셨다요? 알고 구별하셨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알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알고 사랑하셨다. 이미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적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주어진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존재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러한 역할을 맡는 것은 하나님의 결코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성별했다는 것은 뭐냐?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목적이 뭔지를 찾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웠다는 것은 단지 세운 것이 아니라 세우고 뭐 했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맡긴 삶, 위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어진 은혜의 역할인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격 없음에서 자격 있음으로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역할들이 주어질 때 이것은 거룩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역할은 결코 내가 정명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임무이고 역할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장의 삶, 이 삶은 결코 간단한 삶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맡겼던 말씀을 맡겼던 그 삶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수체자로,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임하신 그 역할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자, 너는 가며, 여기 잘 봐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가며 너는 말할지어다.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태도는 뭐다? 순종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아이다는 것은 어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부름 받을 때는 여러분의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40년을 사역을 했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젊었을 때 자기의 연령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빈약함, 연약함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된 것은 내 스스로 증명되어져서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볼 때 연령의 구분 없이, 연령의 연소함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실력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은 뭐다? 내가 하겠다는 의지일 뿐이죠.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죠. 말하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죠. 가라 하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죠. 그게 반응하는 바로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순종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행하는 자입니다. 생각하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CCC맨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그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다시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미리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니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자일 뿐입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매번 전도 특강을 할 때 전도는 선포적인 메시지이지 설득의 내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전도 대상자에게 막 설득한들 넘어오지 않습니다. 선포되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할 때 역사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세우고 심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갈 때 이 일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세우고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만국으로 가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시대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저는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그냥 극단적으로 가다가 막 핵무기를 그냥 발사하고서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래 버리면 다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손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있습니다. 징계와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에 무너뜨릴 뿐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는 회복을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6가지의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좀 적용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 삶에 주신 소명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의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수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작품이다. 자,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의도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기 바랍니다.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별하신 자답게 구별된 삶의 기준을 세우라. 이제는 우리가 성별되었잖아요. 구별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섞이기보다 거룩한 것을 매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악을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고개 숙이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그 형상을 이음받아서 세상을 창조해가는 역할들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줍니다. 네가 악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악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매번 여러분이 갖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별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음란한 시기에 음란한 세대에 인터넷 시대 이제는 AI와 사랑에 빠지는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AI와 결혼도 한다며요. 요즘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AI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온갖 이제는 챗GPT도 성인물로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많은 대화들이 가상의 대화들이 주고받는 이 시대에 이제는 여러분은 더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켜가야 됩니다.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음란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한 인터넷 문화들을 끊어야 되고 그러한 생각들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선택을 하는가를 결정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하냐 성별된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보다 순종을 먼저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잘할 수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면이라는 표현을 이제부터는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역의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맡기신 말씀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 위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성실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맡겨진 역할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됩니다. 정리돼야 됩니다. 회복과 부흥제는 반드시 제거와 정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뽑아내야 될 한 가지 영역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달에 실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SNS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걸 하루에 10시간 보던 걸 이제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해 보겠다. 유튜브를
침대에 누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이 유튜브를 이제는 내가 끊어보겠다. 저도 보거든요. 예, 한번 보다가는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불을 껐는데도 보게 되는, 불 끄고 보면 이 눈 나빠집니다. 그렇죠?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잠은 누웠을 때 바로 자야 됩니다. 5분 안에 잠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5분 안에 잠들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저는 다행히 5분 안에 잠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예. 자, 중독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물로부터 중독된 것도 해방시켜 보기 바랍니다. 제거하고 비우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금식 수련회가 그렇게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금식 때 여러분을 비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고 심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실패 위에 하나님 무엇을 세우실까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그러한 신기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만국의 길을 선포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무너짐을 통해서 세우시는 역사하심을 예레미야에 또 보여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70년을 예언을 합니다. 70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줘서 다시 되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책임지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패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한 문장으로 담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다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변명보다 순종,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사는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정은 뭐냐? 바른 것을 드러내고 세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의 이 흐름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으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림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하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무너짐과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르셨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무너진 부분까지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세워주시고 심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무너진 시대에 새해를 신고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순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사현정, 하나님이 부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름의 자리에 어떻게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새롭게 맡김으로 우리의 존재적 이유를 더욱 부여하여 주시고 만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들, 우리의 이 사명들 정말 주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이 사명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소망 위에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